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비밀. 한 번 더 따라 성탄의 비밀. 오늘은 성탄에 담겨진 비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의 기간을 뜻하며,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교회력의 색깔은 보라색이며, 따라서 강단 꽃꽂이나 후드의 색깔도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 뜻인데, 향하여 접근한다. 라틴어로 어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밝히 전하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 모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 때는 강단의 꽃꽂이나 후드가 색깔이 흰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오셨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했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만 했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데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이게 가지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만 했을 뿐 혼전 관계도 가진 일이 없는데,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갖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 요셉의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갖게 된 걸 알았을 때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 나도 이 요셉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덮고 처리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그냥 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쉬운 예로 노아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던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때 노아의 8 식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방주를 만드는 큰 일을 감당했던 인물인데,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은 후에 긴장이 풀려서 그랬던지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포도주를 먹고 그냥 옷을 뻘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글쎄 뻘거벗고 누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다. 술 깬 노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아들 하나는 그냥 동네 다니면서 그냥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 있다고 흉보고 다녔고, 두 아들은 자기를 이렇게 허물을 덮은 걸 보고 함은 저주를 했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 같이, 그리고 이 요셉과 같이 허물을 보면 덮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요셉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약혼한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령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조용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걸 보고 비로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옳게 처리하든 그렇게 처리하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 선택을 잘했다.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십니다. 내가 잘 선택하든 잘못 선택하든 우리 하나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이거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묻고 또 묻고, 한 번 물어서 응답받았다고 그냥 오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셨는데 또 물어봐요. 그 하나님이 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들었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물어야 될 때는 안 물어보고요. 안 물어봐도 될 때는 엄청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령 숟가락 두고 밥 먹을 때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되는 질문에는 질문이 많고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덜커덕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자꾸 벌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면 목사님도 원망하고 그렇지 왜 목사님 그때 왜 안 말렸냐고 이제 그러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얼마나 믿음 없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깨닫고 후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쉬운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처럼 좋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약혼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또 여기에 성탄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그럽니다. 첫 번째, 따라 죄가 없이 오셨다. 한 번 더 따라 죄가 없이 오셨다. 마태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이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진심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찾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누군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첫째, 사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형은 죄 중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는 기준입니다. 형법 가운데 법정 최고형 사형입니다. 두 번째는 구금형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형량에 따라서 가둬뒀다가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벌금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은 죄는 벌금이나 구금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만 해결되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는 지은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매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고민을 왜 해요? 지난주에 삭개오에 관한 설교했는데 삭개오가 왜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는 거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못 만나면 안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고 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값으로 죽을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죄 가운데 출생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셔서 죄가 없이 살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죄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의인되게 하셨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고 또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를 위해 오셨다. 따라 죄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내 죄값을 죽으면 그냥 죄는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 암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 약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그 약을 이렇게 쓰면은 암을 그냥 완전히 죽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람도 죽어. 그러면 이 약은 좋은 약이냐? 이 약은 좋은 약이 아니야. 그 암을 완전히 죽이는 거 가지고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암은 완전히 죽이고 사람은 살아야 되는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이 좋은 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값으로 죽는 거 또는 죽어야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법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이게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우리 죄를 해결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근데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 잡아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효력이 1년밖에 안 돼서 1년마다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건데 이 사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제물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때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제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게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오신 분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영생에 이루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이루시려고 오셨다. 한 번 더 따라서 이루시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를 지은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좀 묻고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게 확실한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확실히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거든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셔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효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이게 천사가 하는 인사말을 듣고 이게 지금 무슨 인사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네가 임신을 했고 지금 벌써 6달이나 되었으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또 내 친족 사가랴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을 아멘으로 받았더니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자기 친족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니까 막 달려갑니다. 보니까 진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이렇게 뵌 지 6개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이 문안했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하는 말 듣고 내 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지금 뛰며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속에 있는 아이가 내 복 중에 기뻐 뛰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것을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의 가정을 보았더니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려고 하시면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할 뿐 아니라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는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진 것처럼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방법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